오늘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을 거듭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도 제 아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핍박과 위험에도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거했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교회는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성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외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죠. 그래서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조달린 생활을 했지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동체 마을 가운데 쫓겨나고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을 때에 성도들 가운데 또 물질을 내고요 재산을 바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정반대로 참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극의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도입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삽비라는 사파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삶은 아름답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팔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명예욕 때문입니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요, 종교적 공명심 때문입니다.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당시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핍박당해서 지금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스스로 헌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 생활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4장 끝에 소개하는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자, 4장 36절, 37절을 읽어주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에 지금 재정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땅을 팔아서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크게 주목받고 또 존경과 칭찬을 받겠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할 생각을 한 것도 그런 분위기에 힘입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노렸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속셈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자기도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은 마음, 또 경쟁심과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연말이면 교회마다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집사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시험을 들거나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사는요, 디아콘, 봉사자, 이제 내가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적어도 이 정도 포지션은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에서 집사 정도는 되어야지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헌신하는 마음, 속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척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는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으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1절을 읽어주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멘.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점쟁이를 찾지 않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현대판 우상은 만몬신, 돈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만몬신, 물질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루에 부부 성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읽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마음이 잘못된 것인가? 또 거짓말을 좀 했다고, 동욕심을 좀 가졌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대할 때 이해가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부부를 하루에 함께 죽이신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자기 것을 바쳤는데 이렇게 치신다면 지금 한국 기독교 내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야 될 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닙니다. 자기 땅을 교회를 위해서 팔았습니다. 교회의 재정 문제가 어려워지자 선뜻 자기 자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땅판 일부를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물론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충분히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잖아요. 좀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처단하셨습니다. 너무 심하신 처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일을 통해서 온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 또 주목받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바나바와 같은 역할과 자리를 욕심내어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적 공명심이라고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앞으로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너무 다급하고 급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음으로 징계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시려고 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300년 동안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핍박입니다. 여러분, 핍박하면 교회가 사라질 것 같죠? 더 단단해집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문화혁명을 통해서 교회가 다 사라진 줄 알았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 5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늘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시기 위해서 사실 저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악으로부터, 저들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모델을 삼는 것이, 본보기를 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게 되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헌금을 하는 도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목사의 불호령을 듣는 순간 죽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 가득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야,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생각이겠죠. 야, 정말 교회는 성령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곳이구나. 교회를 계모임이나 아니면 직장, 인간 공동체처럼 함부로 생각하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도대체 사도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사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가 화를 내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구나. 사도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인과 같이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설렁설렁 눈 가림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죄 안 짓는 척, 또 믿음 좋은 척,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사는데 주님을 주인인 것처럼 속여서도 안 되겠구나. 주일날 놀러 갔어요. 그래도 왜 예배 못 나왔냐라고 걱정하면서 속장님이 물으시면 거짓말로 그냥 아파서 예배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은 교육의 효과를 말할 때 각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마치 돌에 글을 새겨 놓는 것처럼 절대 지워질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 잡는 효과를 말합니다. 아이들 이제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겨울에 옆에 난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전자가 뜨겁다는 것 가르칠 때요, 조심해라, 뜨겁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갔다가 뜨거워서 아주 식겁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뜨거운 주전자에다 손을 살짝 대게끔 합니다. 그럼 뜨거워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전자 같이 생긴 것만 보더라도 옆에 가지 않으려고 하죠. 바로 이 경험이 바로 각인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이 사건에서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다시는 교회에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 헌금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가 썩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싱싱한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전체를 볼 때에는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 깨끗해진 거예요. 만약 성경이 일부러 미워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은 제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대교회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왜요? 바로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을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악에 대해 맞장구 치지 말자. 악에 대하여 맞장구 치지 말자. 자, 1절과 2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멘. 그 아내도 알더라.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팀웍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팀웍이 악의 팀웍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하면 삽비라는 하지 말자라고,
또 삽비라가 충동질해도 남편이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악의 팀워크가 너무 좋았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 짓는 일에도 부부 마음이 하나가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가 나쁘면 잇몸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둘 다 나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남편이 아내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우리 놀러 가자, 오늘 하루 쉬자, 캠핑 가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끊어야지 맞장구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번 달 형편이 어렵다고 11조 절반만 하자라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 돼. 하나님 건들면 안 돼. 라고 해야죠. 속회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룩한 모임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속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야. 지금 속회는 예배 중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 보고 계셔 라고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제라는 것은요, 헌신하자, 기도하자, 봉사하자, 그러면 힘의 집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 그 교제에서 나쁜 짓을 하자라고 하면 의견이 당연히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마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이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가 남편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절대 십자가에 죽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애가 탑니다. 그 발 앞에서 울며 통곡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클라우디가 막지는 못했지만은 아내의 본분을 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남편이 잘못해도 동참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명이 있어요. 이 7명 가운데 한 6명 정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또 남을 직장이라 그러면 직장에서 남을 욕하고 직장 동료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주 강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적극적으로 변호하면 그 6명, 7명의 모임은요, 나쁘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는데 전체가 그렇게 가게 된 데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묵인한 그 자체만으로도 공범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묵인으로서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맞장구를 쳐주었기 때문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지, 한 사람만 그 모임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끊어주고 강하게 막았다면 그 모임이 나쁜 것으로 나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있는 자리가 나쁜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모두가 이해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맡고 있을 때요, 우리 학생 한 명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특수 강도로, 남자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옆에 친구들이 칼을 들고 강도하는데 그 옆에 가만히 있었대. 그런데도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없지만 그것을 묵인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악의 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행동에 여러분 맞장구를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테스트하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테스트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플러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앞에 것만 생각해요. 뒤에 것은 어려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만 인정하지 주인으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접 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제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에 나올 정도 되면 믿음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또 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모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제 우리는 주일을 주일답게 성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바쳐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거죠.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좋아, 많이 누려. 그러나 10분의 1만 바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자, 재물 많은 청년도요, 물질 앞에 무너져서 영생을 선물로 받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을 보게 되면요, 아간이 나오는데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숨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죠.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물론 다른 신학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가족들까지 죽인 이유가 뭐예요? 알고도 침묵했기 때문이죠. 아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자녀가 아버지 안 돼요라고 막았어야 되는데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요, 그 결과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녀들 역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손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손주들도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정송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장 27절에 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뇌 자손에게 미쳐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영원토록 이러리라. 이 죄가요, 게하시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손주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정손주에게도 흘러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자손대대로. 여러분, 탐욕의 대가는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색의 영, 탐욕의 영은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악의 말, 악의 행동에 맞장구를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불신앙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인의 죄, 악에 동조하는 죄, 맞장구 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에 여러분 손대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더 강력하게 부흥이 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게 임하신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소망교회가 더 깨끗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악에 저항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에 맞장구 치지 않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인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